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 처음 목회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 교회에 오셔서 일생에 참 성공이라 할까 성취하신 마지막 고를 통하셔서 이제 장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로 축하해 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줌으로 안수 예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울려요? 여기다. 예, 그럼 이거 끄세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저도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옛날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참 제가 믿기지 않는 것은요, 지금부터 꼭 1년이 아니면 60년 전 얘기였습니다. 60년이라면 우리 환갑이죠.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지나는 그런 때인데, 제가 안수받은 건 65년이니까요, 1900.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날 계속해서 안수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그냥 실시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이 목회를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에 종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야 되는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 제도가, 안수사역 제도가 생기게 됐는 것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서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손을 어깨에다 얹혀놓고 손을 머리에다 얹혀놓고 그러한 일을 해서 이 사람을 택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초대교회부터 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하나의 사회 제도로 되면서, 사회의 하나의 인스티튜션으로 되면서 많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뽑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연합감리교회,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변천을 겪어왔지만은 에서 두 가지 형태의 안수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이 책자에 목사님께서 간단히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집사 목사하고 장로 목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인 교회는 장로교회가 굉장히 성하고, 아마 세계에서 장로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한국인데요, 그런 한국에서 장로교회만 우리가 많이 말을 들어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에 주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감리교회에서는 그 명칭은 평신도 장로라는 것은 없고 그 명칭은 목사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목사, 집사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그동안 지난 60년 제가 아는 동안 보면 여러 가지 변천을 해왔지만은 지금 형태로는 안수받아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장로 목사라 그리고 다른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집사 목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명칭은 다양합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도 지금은 그 목회자들을 프리스트라고 부르지만은 거기서도 그 사람들을 엘더라고, 그렇게 프레스비테리어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그 사역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역에 종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신도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사역에 종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자는, 안수 사역자는 단지 여러분들 리더로 그것을 사역하는 것뿐이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 개인에게만, 파송받은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들,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사역에 책임 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명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역한다는 것은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에 종사한다는 것뿐이고, 그리고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리더십 역할을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전 그때도 좀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과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들 역사를 아시면 알겠죠? 거기는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가 해서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지만은 그리스 문화가 300여 년 동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 말을 쓰고, 또 특정 계층의 사람들은 히브리 말, 자기네 말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계통의 사람들이 또한 한 그룹에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제대로 물건을 받지 못하고 구호품을 받지 못하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일에, 그러니까 구호 사업에 우리가 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우린 가리고 여러분들 따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제도를 우리는,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단은 둘로 나눠서 지금까지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말씀 전하는 일은 장로 목사님께 맡기고, 세상에 구하는 일은 집사 목사님들께 맡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점점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가고 있으면서 그 사역의 분야가 점점 다양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사역도 다양화되었습니다. 안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목회 사역입니다. 그걸 영어로 pastoral ministry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니스트리에, 그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목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pastor라는 말에서 왔죠. 물론 비유적인 말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congregation, 그 회중에 있는 분들을 양으로 비교해서 양을 이끄는 목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목사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아주 야쿠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고 교인들이 늘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쿠진 목사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내가 목자가 양을 만드는 걸 봤느냐? 양들이 새끼를 쳐서 늘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아주 좀 험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라고 하는 사람, 목자는 양들을 이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리더십을 우리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목회 사역입니다. 대부분의 안수 사역자들 중에 약 90% 이상이 다 목회 사역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약 10%의 사람들만이 다른 종류의 사역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chaplaincy ministry라는 게 가장 많이 있습니다. chaplain이 있죠.
각 학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원 목회자라고 하는 학원 사역자 혹은 학원 목회, 국민학교, 요즘 수학교라고 그러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채플린을 한 사람 있고, 더 크게 흩어져 있는 것은 밀리터리 서비스의 군 목입니다. 군사 목자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은 프리즌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목회하는 사람, 또 어느 봉사기관에서 목회하는 사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는 모두 다 안수를 받은 사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원에 들어가서 또 교역자로 또 교수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후에 나중에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안수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을 하고 늘 그것을 접하였지만은 감히 무서워서 저는 목회사역만 생각을 하고 갈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안수사역에는 여러 가지 사역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해서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 주에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감독이었던 스웬슨 감독님의 그 설교 내용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은, 목회자, 안수 사역자에게 주어진 이야기의 세 가지 펑션이 있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영어로 Word, Sacrament and Order라는 말을 합니다. 안수 사역자는, 장로 사역자는, 장로 목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러니까 목사님 개척교회에서 매일 주일날 설교하는 일,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선지자적으로 목회 프로클레임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임무가 개척교회에서 또 어느 곳에 나가서 세크라멘트, 성례전을 집행하는 고난을 준 것입니다. 성례전을 집행한 고난은 사실은 옛날에는 장로 안수자에게만 줬지만 지금은 이제 집사 안수 목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특권을 도와줍니다. 어디에 가서나 자기가 하나님의 이 세크라멘트라는 성례전은,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있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성례전을 성만찬이요. 우선 늙어가니까 머리가 돌지 않네요. 이 두 가지 성례전이 우리는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전통적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캐톨교회에서는 아직도 7가지를 성례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성례전을 2가지로만 축소하고 있습니다. 성례전 중에 세례를 주는 것과 성만찬을 하는 이 2가지, 이것을 안수 사역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관습이 많은 정년전 습관이 매달 첫 주 주일날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전 목사님 오셔서 왜 저렇게 매일 전에 하지도 않은 성만찬을 매달 하는가,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 안수 사역자에게 교회는 하도록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이 쪽지에 있는 것처럼 목회 사역자가 안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과정을 지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육적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 과정이 있는데, 첫째로 물론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신학사의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미니멈 최전 3년 이상, 3년 내지 4년 동안 신학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내지 3년 동안, 요새 제도는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저희 때하고는 많이 달라서 3년을 공부하고 나서 마스터를 받게 됩니다. 신학 석사라고 하는 학위를 받게 되고요. 그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자기가 1년 더 하고 싶으면 신학 목회학 박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MD하고 닥터 메디슨하고 비슷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을 공부하고 닥터 미니스트리라는 학위를 주게 됩니다. 그걸 떠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신학교에 가서 교수 노릇하고 싶어, 다른 교육기관에 가고 싶으면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PhD 과정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 PhD 과정이 MD 과정도 너무 깁니다. 미니멈 5년 동안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안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오랜 동안의 교육기관을 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시초부터 교회가 그를 늘 돌보게 됩니다. 교회가 늘 관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슈퍼바이저도 배당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회가 늘 감시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길러냅니다. 이 목회자를 하나 길러내는 굉장한 시간과 돈이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만큼 재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도 신학교육기관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거는, 목회자는 우리 안수사에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수사에게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아무리 교육을 이렇게 다 이수 과정을 해도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응답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교회가 어프로브 해주는 것입니다. 오케이, 너의 부르심은, 너의 소명을 우리 교회가 확인해 준다. 그래서 이 안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제 인정해 준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학교육을 많이 받았고 내가 소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네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야 하고 부정하면 그 사람은 안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없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안수사역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제 심사 과정을 할 때도요, 참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제 마음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건,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거는요, 우리가 이런 일을 묻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한번 얘기해보라. 그걸 우리가 반드시 물었어요. 그때는 한 사람이 대대 어떤 사람들은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취미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찌들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생 동안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각오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면 저는 저의 애인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애인이 저와 같이 하는 목회 생활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제 사랑하는 여자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안수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떤 면에서는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사역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안수 사역자에게, 장로 안수 사역자들에게 Word, Sacrament, Order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부과하지만은요, 이것을 다 실천하게 꼭 해야 할 것이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이 없이는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prophetic voice, prophetic function을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스웬슨 감독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것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우리가 prophetic voice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펑션이지만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prophetic, 그런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야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에게 잊혀지지 않은 얘기는 짐 로슨이라는 목사의 이야기를 코트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짐 로슨 목사하고 저하고 너무도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목사의 일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이상하게도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짐 로슨 목사입니다. 우리 감독이 설교에서 얘기했던, 지난 9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사람은 흑인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연해 LA 다운타운에 있는 약 2,000명 모이는 흑인교회 홀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의 목사로 약 20년 봉사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 짐 로슨 목사님은 마틴 킹 루터 목사님의 오른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였죠. 킹 목사보다 약 10여 년 이상 젊은 그런 목사였습니다. 바로 이 짐 로슨 목사님이 킹 목사를 멤피스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때 킹 목사가 거기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짐 로슨 목사는 저하고 같이 테네시 내슈빌에서 같은 연에서 봉사했고, 제가 안수받을 때 제 머리에도 얹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킹 밑에서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간디의 그 비폭력 저항의 정신을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킹 목사와 마찬가지로 무저항주의, 저항을 하되 비폭력, 거기에 몸을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원래 이 짐 로슨 목사는 펜실베니아 출생이지만요, 그래서 어버린 칼리지를 나오고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그 킹 목사가
너 이 사람을 픽업했으니 이 젊은 사람은 너는 남쪽에 가서 Civil Rights Movement를 내가 리더를 핍을 발휘해라고 그렇게 해서 킹 목사가 추천에 의해서 이 짐 로슨은 제가 다녔던 밴더빌트 신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활동을 했어요. 원래는 북쪽 사람이지만 남쪽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소개합니다. 양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너무 가깝게 지나고 그래서 우리 한인들에게 소개할 때 지금 This guy is a troublemaker라고 웃으면서 소개를 합니다. 정말 트러블메이커였습니다. 백인들이 너무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저항주의를 간디에게서 거기에 가서 2, 3년 동안 인도에 가서 배우면서 또 킹 목사도 그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 킹 목사, 짐 로슨 목사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멤피스에서 목회할 때 했느냐 하면 garbage collector, 지금은 무슨 미화원이라고 그러죠? 쓰레기 줍는 사람들 한국에서 미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garbage collector들을 조직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도 그것이 수집하는 트럭에 열악해서 2명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상태가 너무도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조직을 해서 그 당시에 마틴 킹 목사를 초청을 해서 거기서 랠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창 지나는 며칠 후에 바로 멤피스 그 자리에서 킹 목사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연설한 뭐가 마운틴 탑이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참 그 연설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아주 뭉클하게 하는 참 유명한 연설인데 그게 킹 목사님 마지막 연설입니다. 그래서요, 킹 목사가 살해당한 후 제일 먼저 이 살해 배경에는 음모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 세상에 알린 사람이 바로 짐 로슨 목사입니다. 짐 로슨 목사가 너무도 실망이 컸습니다. 너무도 아주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요. 이 살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자기는 더 공부해야 되겠다고 제가 내슈빌에 있을 때 내슈빌로 다시 와가지고 밴더빌트 신학교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는 닥터 미니스트리 공부해야 되겠다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은 신학교에 오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서워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뭐를 하려느냐. 이때 짐 로슨 목사는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데모하러 온 게 아니라 공부하러 왔다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늘 만나서 얘기하면서 나는 데모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러 와서. 그래서 그 양반이 1년 동안 아무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은요, 킹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선지자적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저는 남쪽에 가서 얼마나 남쪽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심했는 것을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60년대 초에 내슈빌을 공부하러 갔을 때 좀 빨래를 하기 위해서 베개니끼를 거기다가 빨래를 다 넣어서 론드리 샵을 갔는데요. 거기에 무엇하고 써붙였느냐 하면 화이트 only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떡 서서 주춤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가 화이트냐 블랙이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들어가면 무슨 봉변 당하는 건 아닌가? 애따 모르겠다 그냥 들어갔죠. 아무 봉변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버스 앞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만 꼭 타고 가야 됩니다. 만약 앞에 앉았다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또 저희 신학교 바로 앞에 어떤 조그만 샵이 하나 있는데 음식점인데요. 거기 신학생들 늘 드나드는데요.
여기서는 글쎄 블랙 흑인들을 또 색깔 있는 사람들을 받지를 않아요. 거기가 신학생 때 거기서 데모를 했습니다. 종이쪽지를 들면서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결국 2달 동안 불매운동을 하니까 이 집주인이 손을 들었어요. 판매가 뭐 한 20%로 줄어드니까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시지만 남자감 아직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 또 나하고 같지 않으면, 나하고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지 않으면 너는 내 커뮤니티에서 나가야 된다, 소외시키는 그런 것이 아직도 딥 사우스라고 하는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캘리포니아처럼 아주 자유로운 리버럴한 스테이트는 아마 미국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특수한 주입니다. 그런 데서 이 짐 로스는 prophetic voice로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인종차별에 도전을 하고 많은 회중들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의문도 가졌고 스트로크를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특별히 대학에 갔을 때 저는 매일 아침 연세대학교, 지금은 거기 길이 뚫렸습니다. 이화대학하고 연대 그 사이는 골짜기였습니다. 아주 조용한 골짜기였는데 지금은 아주 복잡한 곳이 됐지만요, 길이 뚫려가지고 아침마다 매일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진짜 벌써 저에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제 고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은 고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몰랐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강해지고 또 그것이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제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학교 때 마지막에 저는 제가 졸업했던 그 밴더빌트 신학교에 애플리케이션을 내고, 풀 튜이션은 면제 줄 테니까 네가 오라는 애드미션까지 받아놓고도 저는 이것이 진정이 아닌가 망설이면서 가지를 않고 독일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공부하기 위해서요. 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가서 또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진정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제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 사역에 종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신학교에서. Everything is all settled down. Please come back. 이제 문제가 모두 해결됐으니까 이제 빨리 학교로 돌아오시오라고는 그런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거죠.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고 그대로 믿고 아무 생각 그 자리에서 하이델베르크 공부를 떠나고 그곳을 내슈빌로 갔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어떤 일이 이 밴더빌트 신학교에 있었느냐 하는 거지, 바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짐 로슨 목사와 사건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저는 그와 친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왔더니 짐 로스는 이제 졸업을 2달 남고요. 제가 웨스트엔드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시딘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흑인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이 짐 로슨 목사는 3대째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시끄럽게 구니까 퇴학을 놔버렸어요. 졸업 2달을 남겨두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발칵 뒤집혀서 다 사임해버렸어요. 아니, 총장이 무슨 권한으로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학장과도 의논도 하지 않고 지멋대로 이 사람을 퇴학을 주느냐. 그렇게 되니까 퇴학을 알게 받은 짐 로슨 목사는 갈 데가 없죠. 아직도 안수도 안 보고 심한 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보스턴 신학교에서 그에게 풀 스칼러십을 주고 보스턴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죠. 그래서 감리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그래서 제 짐 로슨 목사를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나 기억을 하고, 그 후 그분과 참 가깝게 지나면서 늘 형제처럼 아무 사이 없이 참 친하게 지냈는데 일주일을 떠났다고 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직도 활동은 물론 95세가 됐으니까 많이 늙었죠. 저는 그를 기억을 하면서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의 사명 prophetic voice다. word sacrament order란 그의 기본적인 펑션이 있지만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전 목사님 참 새로운 인생의 길에 들어섰는데, 새로운 이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이 길은 앞으로 평탄하지만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 선지자의 prophetic voice를 가지고요, 우리 교인들을 이끌어가고 또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공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들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가 실천되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음대로 먹고 입고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 누구의 억압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의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이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안수 사역자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제 새로운 목회자의 길, 새로운 안수 사역자를 길을 걷기 시작한 목사님께 특별히 주님의 영이 내리시고 그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진정 주님의 목소리를 이 땅 위에 선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비옵니다. 주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나가서 주님을 건설하는 일에 모든 지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